중생이 머무르는 갖가지 경지를 오직 열야만이 여실히 보아 밝게 알아서 걸림이 없느니라. 저 초목과 숲과 약초들이 스스로는 상중하의 성질을 알지 못하지만 열에는 이를 아는 것과 같느니라.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여러분, 나만 보이잖아요. 내 것만 아프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다 보인단 말이죠. 초목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약초도 보이고 큰 나무도 보이고 중간 나무도 보이고 적은 나무도 보이고 그 성품을 다 알아. 그러니까 성품을 다 아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다보는 어떤 그런 깨달으신 분들이 그 영역과 중생이 바라다보는 영역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품을 다 아니까 급할 게 없어. 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한 너 또한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중생의 근기에서 쳐다보면은 갑갑해야 안 갑갑해야? 그래, 내가 좀 덜 떨어졌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럴만한 사람이 아닌데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스님의 입장으로 보면 왜? 나는 오직 이 절이 발전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있을 때 발전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있을 때 발전하기를 원해. 바보 아니에요? 내가 있을 때 이게 아상이잖아요. 그때 집착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있을 때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있을 때 해보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내가 가슴이 답답해져. 요럴 때 힘을 좀 보태주면 본인 모두가 원하는 좋은 세상, 모두가 원하는 좋은 환경이 될 텐데도 왜 저렇게 속을 썩일까?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큰 스님이 그 부분을 본다면 뭐라 그럴까요? 냅둬. 때가 되면 인연이 익으면 하겠지. 인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성품과 그럴 만한 이유를 알면 거기에 조급함이 생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럴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야속하고 섭섭하고 밉고 그런 거죠. 그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속을 사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럴 만한 인과를 알면 짜증낼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친구와 만나거나 형제지간에 만나거나 부부지간에 만나거나 이럴 때도 보면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의도가 아닌데 어떤 이야기만 하면 상대방은 거꾸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해를 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말이 통해야 안 통해야?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님과 같은 부분으로 상대를 알 수 있는 그럴 만한 이유와 그럴 만한 인연과 그럴 만한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중생은 자기 하나밖에 모르지만 부처님은 그와 같은 부분을 다 알고 볼 수 있는 부분의 안목을 갖추셨다. 이와 같이 한 모습 한 맛의 법, 이른바 해탈상, 이상, 멸상, 궁극의 열반의 항상 고유한 상과 마침내 공으로 돌아감을 부처님은 다 알지만 중생의 소망을 살펴 그에 응하여 보완하니 그런 까닭으로 일체 종지를 바로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일체 종지를 바로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기가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부처님은 성문영각 보살이 삼승을 설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일불성을 하고 나오셨을까? 무슨 얘기냐면 근기.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비가 내리는 비는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받아들이는 부분은 근기에 따라 받아들임이 다르다. 그래서 그 근기에 따라 받아들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두를 근기를 성숙시켜 가는 부분의 과정을 위해서 일체종지를 바로 설하지 않고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수학과 너희는 매우 희유하게도 열애가 근기를 따라 설법함을 알아 능히 믿고 받아지느니라. 그러니까 가섭존자 같이
아주 유능한 실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이해를 하지. 그것도 희화한 일이야. 네 근기로 이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아주 희화한 일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가섭존자와 가섭과 너희는 매우 희유하게도 열애가 근기 따라서 설법함을 알아서 능히 받아치니라. 그 이유를 충분히 알았다. 왜냐하면 재벌세준이 근기를 따라 설법하시는 것은 해득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원 공부하는 부분이 심정을 모르잖아요.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박사과정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아주 특별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특별한 아이들.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가섭존자 같은 분들은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다 라고 아마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의 차별과 미혹을 깨뜨리는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여 중생의 의욕 따라 갖가지로 설법하시나니 열애는 존귀하고 지혜가 심원하여 일승법에 대하여 오래도록 침묵으로 기다려 가벼이 살아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니까 일불승을 설법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답답하게 여기지 않았어. 왜? 그 근기가 성숙될 때까지 기다린다. 밥을 할 때 끌어넘친다고 밥이 된 건 아니잖아요. 끌어넘치고 난 다음에 불을 끌어내고 한참 기다려야 안 기다려야? 그래야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일불승을 위해서 오셨어. 일체종지를 위해서 오셨는데 일체종지를 알아먹을 수 있는 근기가 못 돼.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의 방편을 긴 시간 동안 설득해.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근기를 얼마나 갑갑하셨을까. 그런데도 덮어놓고 그와 거리가 먼 성문영각 보살이 삼성의 법을 설법해서 그 근기가 성숙되어지고 난 이후에 일불승을 가르쳤다. 그래서 일승법에 대하여 오랫도록 침묵으로 기다려 가벼이 설하려 힘쓰지 아니하였느라. 지혜 있는 이는 들으면 믿고 해득할 것이나 무지한 자는 의심하여 불도를 길이 잃게 되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절에 오실 때 여기는 성불하는 곳이다 그러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다시 설명하면 구인사를 처음 가셨을 때 구인사는 부처되는 곳이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거긴 이런 사람만 갔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 구인사에서는 세속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방법이 있다더라. 아픈 자 병 고칠 수 있고, 사업이 안 되는 자 사업을 얻게 하며, 아들을 낳지 못한 자 아들을 가질 수 있으며, 결혼을 하지 못한 자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신비한 힘이 있는 곳이 그곳이 되더라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가서 지금까지 돈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내가 여러분 설명하잖아요. 세속적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자 했으면 거기는 지금까지도 사람이 안 모였을 거야. 근데 세속적 욕망이 먼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마음을 얻고 가서 그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이루다 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너는 제발 중이 되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그 인연으로 부처님과 인연이 됐지만 내가 살아보니 별 볼 일 아니더라. 그러니 너만큼은 중이 돼서
진리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맺은 그 인연의 불자들이 난 자식들이 출가를 해서 중이 된 경우가 많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처 된다고 그랬으면 그 자식 거기 안 보냈을 거예요. 처음 가가지고 발등에 불 떨어지고 꺼가면서 하나하나를 잃어보고 나니까 이게 여기에 묘미가 있네. 요것도 이루고 요것도 이루고 그걸 자꾸 단계 올라가 보니까 더 큰 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내듯이 우리가 흔히 보면 1층은 필요 없고 2층만 달라고 하거나 3층만 달라고 해서는 될 수 없듯이 바로 근기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무지한 자는 일불성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해. 그래서 불도를 잃게 돼.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불심이 있는데 그 불심을 보지 못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보면 처음에 절에를 오실 때는 세속적 부분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목적으로 여기에 왔지, 지금 이런 법문을 듣고 싶어서 여기 앉아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듣다 보니까 그래, 그 말도 맞네. 소원도 이루고 이것도 저것도 다 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부처도 된다니까 지금 이러고 앉았지. 아닌가?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사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여러 봉사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삐져갖고 절에 안 오는 사람 많아요. 며칠 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 어떤 연세 높으신 분이, 난 보진 못했는데 어떤 연세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1년에 쌀을 5가마씩 부처님 전에 시주를 하는데 내 아들이 왜 아프냐고 따지고 갔다 그러더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분은 근기가 부처가 되거나 업장이 소멸되거나 이번 생에 삶을 살아 다음 생에 나를 준비하고 이런 건 관심 없어. 오직 뭐만 있어? 내 아들 잘 되는 게 일구월심 소원이야.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면 잘 될 거라고 믿었어. 근데 그 아들한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할머니는 그 부처님이 영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볼 때 부처님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논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좋아야 되네요. 근데 문제는 잘못 아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걸 쌀 갖고 했다고 해가지고 아플 건 안 아프게 해주고 죽을 건 안 죽게 해주고 고통스럽게 안 고통해, 이게 아니라 쌀을 갖다 올린 것은 내 공덕인 거고 공덕을 내가 진 거고, 내가 아프지 않으려면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로써? 지혜로써. 부처님이 이렇게 끌어다 대주고 저렇게 갖다 붙여주고 하는 부분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다면 부처님은 타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지전능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네. 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불교는 신의 논리로 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인과를 가르칠 뿐이고 마음의 길을 이야기할 뿐이지, 그 길을 가고 안 가고 활용하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기복적인 부분으로 지금 아주 얕은 신심을 갖고 온 사람에게 다 필요 없고 오직 네가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가끔 그런단 말이죠. 전혀 깊이 있는 인연으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을 것 같으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기도하세요. 열심히 관세음보살 부르다 보면 관세음보살이 해줘요. 내가 그런다니까. 아니 그래야 되는 거 맞잖아. 그걸 못 알아먹을 사람한테 네가 하는 거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여기 잘못 왔다고 다시 가, 안 가? 다시 갈 거 아니에요. 겨우 인연 만들어 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서 계속 설명하는 게,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오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되는 거지. 그걸 무시해버리고 야 이놈아 어리석게도 금덩어리 내부두고 그걸 빨아먹어서 금방 이빨 썩을 건데 그걸 왜 좋아하느냐고 해보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혜 있는 이들이 들으면 믿고 이해를 하지만 무지한 자는 의심하여서 불두의 길을 잃게 되느니라.